학사이스라 모든 백성이 있어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 이스라엘과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순축하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 440여 년 전에 느헤미야, 에스라가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저들이 1차, 2차, 3차 계속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게 다 폐허가 되어 있고 70년 만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성벽은 다 해파되어 있고 집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람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파괴되고 아주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그렇게 자유를 줄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히로시마의 원자탄을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그 일본 왕이 항복함으로 우리가 100%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을 자유를 맞았는데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왕을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마음이 부들부들하게 해주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한 것도 하나님 은혜고 폭탄을 터뜨려서 항복을 얻게 해서 자유를 주신 것도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는 다 은혜잖아요. 자, 저들이 돌아와서 보니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도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재건을 하고 또 성벽도 쌓고 이제 폐허가 된 가정들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겠죠.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가를 돌아보니 하나님 예배하기보다 우상 숭배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워 살았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그저 세속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막 살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해코지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70년 동안이나 자유를 잃었다. 돌아온 것도 생각하니 다 은혜요, 다 감사요, 다 기적입니다. 돌아와서 할 일도 많았지만 아직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지도 못했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찬란했던 예루살렘처럼 회복된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이 이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해가 되었어 수문학 광장으로 다 모인 거예요. 일제히 모인 거예요. 우리 한번 느헤미야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관하여 7월에 이르렀으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인하시니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샤르 하마임 수문이라는 문이에요. 영어로 하면 워터 게이트, 물의 문, 수문. 예루살렘 성에는 이쪽 저쪽으로 사람들이 왕래하고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10군데가 넘어 들어가는 문들이 미문도 있고 양해문도 있고 뭐 동쪽문, 서쪽문 뭐 이렇게 큰 성이니까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뭐 수문은요, 사람들이 왜 수문이라고 해놓은가 하면 그 앞에 실로암 못이, 연못이 있고, 그 다음에 기혼 샘이 있고, 그러니까 물이 있었던 거죠.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에 가까운 문, 수문하면 다른 사람들은 생소하지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수문하면 그쪽 문이야. 그쪽 뭐 동서남북 가릴 것도 없고 이문 저문 생각할 것도 없어. 수문하면 그 문이야. 그 앞에 사람들이 다 모였던 거예요. 왜 모였나? 왜 하필이면 그곳에 모였나? 광장이 크니까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넓은 광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7월에 이르러서는 그랬죠. 본성에 거하였더니, 본성에 거하였더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거했다는 거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 본성 예루살렘에 그들이 지금 거하고 있었는데 7월에 이르러서는, 이 7월은요, 우리들 태양력으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그 7월이라고 생각하면 무식한 시간이죠. 태양력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태양력을 안 쓰고 유대력을 쓴 거예요. 유대력 7월은요, 오늘날 태양력으로 하면은 1월인 거예요. 정월인 거예요. 계절로 하면 바로 지금 우리들이 지금 신정 지나고 구정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음력으로 하면 아직 설이 안 된 거야. 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야. 음력 새해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중 과세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1월 1일은 뭐 새해지만은 온 세계가 새해 뭐 철기를 축제를 하고 이러지만은요, 우리나라는 지금 설날 되면요 더 분주하고 더 휴가가 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력으로 지금 정월 새해를 맞아서 저들이 세상으로 가기보다 그냥 휴식하기보다 오락, 취미 뭐 이런 거 하기보다, 아니면은 자기 집, 자기 사업, 자기 일, 그것보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세상이나 사람이나 일보다 하나님 먼저. 옛날에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먼저, 말씀보다 자기 일을 먼저 했다가 망했는데, 매맞았는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했는데,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로 자유를 찾고 해방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또다시 하나님 등지고 말씀 등지고 자기 일, 나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그렇게 하기보다 이제 돌아왔으니 학사 에스라를 초청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율법 듣기를 원합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요,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바벨론 문화에 많이 또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문화에 젖어가지고 일본말 다 쓰고 말이죠. 거의 뭐 다 일본 사람 비슷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70년, 일본 식민보다 그 2배나 되는 70년 가까이 그들이 거기서 살았으니까 일본에 많이, 바벨론에 많이 물들었단 말이에요. 언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근데들은 뭐 이 민족성이 강하기 때문에 뭐 언어를 잘 안 잊어버리고 어떤 누구보다도 뭐 언어에 있어서는 자기 민족에 대해서는 뭐 확실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좀 덜 했겠지만 그래도 물든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바벨론 문화에 젖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도 한꺼번에 안 돌아오잖아요. 1차 오고 2차 오고 3차 오고 아직 집 정리가 다 안 된 거예요. 하던 일들 다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나중에 오고 막 이래가지고 어쨌든 1차, 2차, 3차까지 다
다 이제 돌아온 다음에 저들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 맘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내 맘대로 살다가 매 맞고 내 맘대로 살다가 다 망하고 내 맘대로 살다가 엉망진창이 되었으니 이제 금년 새해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일제히 모였다니. 일제히 모였어요. 일제히 모여가지고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율법 가져오기,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 들으려고. 여러분, 그때 그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왜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팽개치는 거기서부터 모든 이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금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의 은혜에 잠겨 오늘 하루도 우리의 1년도 우리의 남은 여생도 말씀에 잠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가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고 이리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딱 잠겨 살면은 이 영혼의 닻을 내린 것과 같이 결코 흔들리기는 잠시 할지라도 떠내려가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는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서면 견고한 거예요. 그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자, 한번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야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우리는 1시간 예배잖아요. 그죠? 1시간 예배인데 말씀 듣는 시간은요 30분. 근데 여기는 새벽부터 오전까지니까 적어도 6시간이에요. 6시간 좀 지나면요 모임 뒤틀리고 뭐 하품하고 졸음나고 뭐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시편 42편 1절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말씀 찾기를 사모했다. 갈급했다. 우리 주안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로 사모하고 이 정도로 갈급해하고 이 정도로 사슴처럼 청정하고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비결이에요. 남자 여자 다 모였어요. 말씀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청종하지 못하면 말씀을 놓치잖아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말씀이 안 들리고 들어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잖아요. 마치 단지에 뚜껑 닫아 놓으면 뭐 물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것처럼 앉아 있어도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또 뭐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고 하품하고 졸고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태도가 아니에요.
다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찍 주무시고 TV 뭐 옷에 애국가 나오나? 난 TV 안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전 TV 거의 안 봅니다. 자, 어쨌든 늦게까지 그런데 TV 보고 뭐 이렇게 하면요, 이 예배 시간에 졸기 딱 좋아요. 하품하고 그러는 거예요. 안 보일 거지만 다 보여요. 하품하는 것도 보이고 좋은 것도 보이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감사한 거야. 지금도 뭐 좋은 사람 거의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지. 뭐 우리 교회는 뭐 축복받은 교회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오늘 강화도 갔다 오신 분이 명절이 돼가지고 고향교회 강화도 갔다 왔는데, 목사님 우리 시골 교회 강화도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렸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앉아 있는데 절반은 다 자요. 그러더라고요. 농사 짓고 피곤해서 그러는지 절반은 다 자요. 그래서 조용조용 목사님이 설교하고 이러면요, 다들 이러고 계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졸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이 물 먹다가 좋을까요? 안 그러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물 먹다가 하품하고 그러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 와서 물을 마실 때는 주변에 맹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생명 걸어놓고 먹는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살려고 먹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먼저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한번 읽고 갈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시기어서 주님 우리 없어 다름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그 옛날 바벨론 포로 생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막 괴롭히고 못 살게 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자꾸 막 말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그러지. 근데 선지자들이 말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나요? 그러니까 막 선지자들을 죽이고 가두고 막 괴롭히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면은요, 개인적으로나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밝아지고 생기가 나고 소성하고 살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뭇백성이 귀를 기울였다.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 단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뭐 우리처럼 이런 성경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집에 돌아가면 뭐 성경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이때 다 하고는 그 말씀을 다 듣고는 그들이 막 들은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는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집에 가지고 갈 수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말씀을 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학사이스라엘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었으니라. 이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였는데, 이 에스라가 나무로 지은 강단에 높이 서가지고 이 마이크도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스피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음향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가운데 막 외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청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잘 안 들려지는 거예요. 다 귀를 기울여 청종하면서 그 에스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책을 다 펴니까 사람들이 그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뭐 일어서라 앉아라 소리 하기도 전에 다들 다 일어난 거지.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봉독할 때 다 일어나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넘쳤기 때문에 그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여. 말씀 듣는 자세가 바로 그랬어요. 책을 펼 때는 일어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는 모든 백성이 손을 다 들고 아멘 아멘 응답했어요. 아멘 아멘 응답은요, 아멘이라는 것을 가장 줄여가지고 말하면 단어 그 자체만 말하면 진실이라는 것이에요. 진실. 그리고 요걸 조금 펼치면 아멘은 언제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때는 맞습니다, 옳습니다, 진실입니다, 참입니다. 그리고 그 참이라고 아멘 할 때는 진실입니다, 아멘 할 때는 그대로 그 진실한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까지 담아서 아멘 하는 거죠. 그냥 아멘 하시오 아멘 이런 정도가 아니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아멘. 여러분, 사람 말에는요 아멘 할 거리가 없어요. 그 TV에 나와서 강연하는 어떤 강사도 참 좋은 강연일 수 있으나 거기에 뭐 아멘 할 필요는, 거기에 생명 걸 필요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 하고 거기에 우리의 전부를 다 바쳐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손을 들면서. 신약에도 보면은 그 아멘의 모습이 몇 군데 나타나요. 로마서 15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옳은 말씀,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진실한 말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말씀 당연히 아멘 해야 되겠죠. 갈라디아 6장 18절에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심령에 있을지어다. 당연히 아멘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그런 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주어질 때는 당연히 아멘, 옳습니다, 맞습니다, 진실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6절에 보니까 아멘 아멘 하고, 자, 첫째 몸을 굽혔어요. 제침에 서서 말씀을 듣고는 몸을 굽혀 은혜를 받고는 몸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몸을 굽히고 그 다음에는 얼굴을 땅에 대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낮추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살고 내가 내 몸, 내 마음 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시로 그렇게 한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7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그 저수에 서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8절에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면.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3개 나옵니다. 첫째는 율법책을 낭독이 나와요. 두 번째는 그 뜻을 해석이 나와. 그 세 번째는 그 낭독하는 것을 세 번째는 다 깨닫게 하면. 이게 오늘날 설교자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설교자는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야.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하고, 세 번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다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옥토, 좋은 밭이 되어야 돼. 자, 마태복음 13장 23절이죠.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뿌리고 다른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거예요. 왜 깨닫는 게 중요하느냐면요. 우리가 좋은 밭이 좋은 땅이 되지 못하면요. 가시밭이 되고 또 돌밭이 되고 길밭이 되고 마음이 따라가지고 반질반질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하고 내 마음이 하나가 안 돼. 믹스가 안 되는 거예요. 씨앗이 떨어져도 내 마음에 흙이 그 씨앗을 받아서 하나가 되어야 뿌리가 나고 싹이 나는데 마음이 그 가시밭은 염려, 근심, 걱정이 가시잖아.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상태에서 말씀이 뚝 떨어지면요.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고 또 마음밭에 자갈이 많고 돌이 많으면요. 말씀이 뿌리가 못 내려가지고 아이고 옳은 말씀 좋은 말씀 이러고는 또 뿌리를 못 내려. 뿌리 못 내리면 싹이 나오지 않고 또 싹이 안 나오면 결실이 없고 돌밭은 아예 뿌리도 안 내리고 뭐 싹도 안 나고 씨앗 100명 걸어다니다가 마귀가 물고 가버리고. 자 그러면요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말씀 듣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기경되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이 좋은 밭이 되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어요. 자라지 않아. 10년 교회 다녀도 똑같고 말씀 잠깐 은혜 받는 것 같으니만 똑같고 신앙 조금 좋아질 것 같다가도 또 조금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싹이 조금 나오다가 햇빛 나면 또 싹이 조금 나오다가 또 가물면 또 싹이 조금 나오다가 또 햇빛 내리쬐면 또 풀주고 뭐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는 옥토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실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9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눈물 이거요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뭐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 가지고는 울 필요도 없고 뭐 안 울어도 그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정말 눈물을 흘릴 줄 알아요.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은혜에 잠기면 눈물이 나게 마련이에요. 값싼 싸구려 눈물은 우리가 흘릴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의 눈물은, 감사의 눈물은, 깨달음의 눈물은 이거 다 좋은 거예요. 은혜 받은 증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청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처럼 사모하고 청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는 엎드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우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런 바벨론이나 다시는 그런 하나님의 매 이런 거 안 맞고 복을 받으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